네, 반갑습니다. 네, 이런 날은 뭐 강사를 모셔야 되는데 꼭 저보고 하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너무 자주 보니까 좀 실증 나시죠? 네, 아니에요? 네. 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작년 12월 중순 제가 다녔던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님이신 마크 베일리 박사님으로부터 부고 하나를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채플린으로 섬기던 바로 저분 빌 브라이언 목사님의 소천 소식이었습니다. 꽤 연세가 드셨지만 채플 때마다 지휘도 하시고 트럼펫을 우렁차게 부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친절하셨고 늘 밝은 모습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시던 분이 이젠 주님 품에 편히 안기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저분을 채플린 빌로 불렀습니다. 교목이었던 것이죠. 재학 중이던 어느 해 봄 채플린 빌이 주최했던 동문 골프 대회에 제가 나갔습니다. 홀에 가장 가까이 붙이는 상을 받았어요. 저분이 주는 상을. 그래서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분이기도 합니다. 한국 목회는 얼마나 바쁜지 지금 4년 조금 더 됐는데 한 번도 운동을 할 기회가 없어요. 또 뭐 하면 욕하시겠죠. 부고를 받은 며칠 뒤에 또 다른 소식이 학교 교목이신 조 엘렌 박사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지난달 21일 오후 2시 달라스 시내에 있는 그레이스 바이블 처치에서 추도 예배가 열릴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메일 끝에 채플린 빌의 가족들이 꽃이나 화환을 일절 사절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추모 기념 헌금을 달라스 신학교 앞으로 해달라라는 내용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그 이메일을 읽으며 채플린 빌은 살아서 충성스럽게 직분을 감당했을 뿐 아니라 죽어서도 충성을 다하는 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모님과 자녀들이 남편과 아버지의 그 뜻을 기렸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의 헌신과 충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의 재능, 우리의 건강, 시간과 물질, 자아와 자존심을 과연 어느 정도 주께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교회는 덜 믿어워서, 목사는 덜 믿어워서, 덜 충성, 덜 헌신, 덜 봉사하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웃과 사회에는 얼마나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서도 충성하고 죽어서도 충성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중에 채플린 빌과 같은 충성된 헌신자, 남편과 아버지의 뜻을 기리는 그 가족 같은 아름다운 헌신자들이 많이 생겨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은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으로부터 그 집의 살림을 살도록 부탁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믿을 만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Prove faithful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믿을 만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충성이에요. 따라서 이 충성은 그저 말로 하는 충성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충성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에 충성해야 하는 것일까요? 또 다른 말로는 무엇에 헌신해야 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창조의 질서에 헌신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서로에게 헌신해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느라고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세계 대지 만들어내느라고. 제가 그냥 안 한다고 할 걸. 특별 새벽 설교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창조의 질서에 헌신하고 우리 서로에게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위시한 복음의 동력자들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거나 그 반대로 함부로 평가절하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땅히 자기 일행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한다고 말하죠.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배의 가장 아래층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의미하긴 합니다. 그러나 통상 하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일행을 그리스도께 속한 하인으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맡은 자는 한 가정의 살림을 도맡아 사는 우리가 자주 들었던 청지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비롯한 동역자들을 하나님의 비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청지기로 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이 이어지고 있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맡은 자는 주인으로부터 살림을 살도록 위탁받은 자들이죠. 이 맡은 자라는 말이 우리 요즘 쓰는 이코노미가 된 거예요. 경제라는 말이 된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비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저들 스스로 하나님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옳으셨다는, 하나님이 옳았다는 사실을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성실하게 복음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거룩한 헌신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끊임없는 헌신,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충성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충성을 다하며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해야 할 영역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창조 질서에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세기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고 잠언을 보면 지혜로 창조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이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조금 어려운 말로 무로부터의 창조, creation out of nothing이라고 얘기해요. ex nihillo라고 말합니다. 없음의 상태에서 있음의 상태가 되게 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리고 피조물 중 특별히 인간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는 흙으로 만드셨죠. 사람만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 2장 19절을 보면 동물, 새, 우리 사람을 다 흙으로 만드셨죠. 창조의 두 번째 특징은 혼돈, 곧 무질서에서 질서를 세우신 것이에요. 6일간의 창조 전까지 흑암까지 가득했기에 질서가 없죠. 아무런 질서를 볼 수가 없어요. 창조를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질서가 세상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또 다른 특징은 공허함, 곧 텅 빈 상태에서 채움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어있던 땅과 바다와 하늘에 적합한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그 공간을 채우셨습니다. 공허함이 세상을 지배하지 못했고 공간을 채운 피조물들을 통해 마침내 창조의 질서가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창조의 순서에 따르면 하늘과 땅과 바다가 각각 자기 위치를 차지하므로 피조세계 전체의 큰 질서가 세워졌죠. 이제 땅은 하늘이 될 수 없습니다. 바다가 육지를 다 삼킬 수 없습니다. 하늘은 비와 눈이 내리긴 해도 땅이 맺는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각자 자기 위치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심으로 자연의 순환 질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식물과 새와 물고기와 동물을 창조하심으로 먹이 사슬이라는 질서가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세우심으로 완전한 위계 질서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정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 창조의 질서에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시간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세월 앞에 장사가 없죠. 시간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아무도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해와 달을 공중에 세우시는 분, 다시 얘기하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멈출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절의 변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추운 겨울은 반드시 봄이 와야 끝이 나는 거예요. 생로병사, 생사고락을 피할 재간이 없습니다. 조금 늦추고 조금 완화시킬 수는 있어도 그 흐름을 되돌리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면 땅의 것은 오직 땅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순종하며 거둔 복음의 열매들 외에 아무것도 우리는 천국에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벌거벗은 몸으로 왔다가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가죠. 요즘 성경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벌거벗은 몸과 벌거벗을 몸 사이에 순례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 손에 잡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빌 브라이언 채플린의 그 가족들의 헌신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며 질서이죠. 더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수적으로 증가해야 하고 잘 다스릴 의무를 가졌습니다. 요즘 제기에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 중에 우리 며느리 애 가졌어요. 우리 딸이 애 가졌어요.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구를 제대로 돌봐야 하죠. 함부로 지구의 자원을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지구를 훼손하고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을 겸손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아껴 써야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삶의 태도가 창조의 질서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것, 그 질서에 헌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큰 의미에서 복음적 사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만드신 질서를 깨뜨려도 되는 통치의 대리인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창조하신 질서를 지키는 통치의 대리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창조의 질서에 헌신하는 삶을 날마다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절 가지고 목사 참 길게 설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늘 짧은 본문 읽고 나선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해야 할 두 번째 대상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불어 사는 존재로 만드셨죠. 제가 요즘 계속 쓰지만 사회적 존재, 공동체를 강조하다 보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해야 돼요. 또 다른 말로 우리를 서로에게 헌신해야 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으셨죠. 남편을 돕는 일에 헌신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아내들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시대의 페미니즘이 아무리 득세해도 우리가 성경을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돕는 일에 헌신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네, 그런 얘기 듣기 싫으면 불교 가야 돼. 천주교 가야 될지도 몰라. 아담은 가정의 경제적 필요를 채우는 일에 헌신하게 하셨어요. 제가 이걸 적으면서 제 스스로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해요. 이런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저는 늘 아내가 벌어주는 걸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아무튼 아담은 가정의 경제적 필요를 채우는 일에 헌신하게 하셨죠. 이제 아내와 남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일에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낳고 돌보고 교육하고 시집 장가 보내는 일에 평생을 바치죠. 그것도 모자라 자녀들이 낳은 손주들에게까지 헌신합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헌신해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죠. 부모 공경에 헌신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부모님 잘 공경해 보셔요.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주와 종업원은 서로에게 헌신해야 합니다. 군림하지 않아야 하고 요령 부리지 않아야 합니다. 심지어 서로 죽게 하듯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내며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보상받게 되는 거예요. 악덕 주인이 기업주가 보상하지 않으면 누가 보상해줘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교권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서로에게 헌신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에 예수 믿는 교편을 잡고 계신 선생님들, 우리 예수 믿는 학생들은 더욱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헌신의 모델이죠. 목숨까지 바치며 스승이신 예수님께 헌신한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돌보며 섬기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죠. 이런 사랑을 해야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헌신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듯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랑이 말과 해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헌신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자신이 우리의 형제라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시지 않았습니다.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범사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형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는 형제된 저와 여러분, 자매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서로에게 헌신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한 헌신 또한 넓은 의미의 복음에 속하는 것이죠. 헤디 나우에는 영성의 씨앗이라는 책에서 우리 인간은 서로에게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진정으로 사람에게 순종할 때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것을 상대방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싶어하는 소망을 불어넣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에 대한 우리의 순종, 곧 헌신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늘 헌신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서로에게 헌신해야 합니다. 서로의 비례를 잘 헤아려야 합니다. 연약함의 짐을 기꺼이 나누어 줘야 합니다. 내가 더 수고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주신 물질을 인색하지 않게 서로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에게 헌신해서 우리의 충성됨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증명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해야 할 마지막 대상으로, 지난주 저녁은 참 즐거웠는데 우리 박호성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머저리 얘기도 하고, 오늘 저녁은 또 왜 이렇게 딱딱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제 스타일이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제가 강사들을 자꾸 모시는 겁니다. 사례비가 나가긴 해도 여러분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좋은 메시지 계속 들으시면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창조의 질서에 대한 헌신이나 우리 서로에 대한 헌신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죠. 모든 헌신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귀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고 행복한 것, 이거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비밀, 곧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헌신한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헌신하는 그 일을 위해 하늘 보좌를 마다하셨어요. 종의 몸 곧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한한 인간의 삶을 직접 경험하셨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순종하시며 헌신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헌신하신 것이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셨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헌신도 결국 다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헌신이 저와 여러분의 헌신의 참 모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낮아지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명품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돼요. 정말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10사람만 우리 교회에 제대로 세워지면 교회가 폭발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 구원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내가 사는 일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사즉생, 생즉사의 각오를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헌신인 것이죠. 주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대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것이죠. 죽도록은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충성하라는 것이죠.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하고 복음에 헌신할 것을 요청하셨어요. 성실함과 신실함을 잃지 말 것을 주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로마의 작가이자 군인 중에 플리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플리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그 집안에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서 플리니 디 엘더 이렇게 영어로는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전하는 얘기에 따르면 한 번은 로마의 높이 약 99피트, 미터라면 약 30m의 거대한 오벨리스크를 똑바로 세우는 일이 있었어요. 저런 것을 구조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2만 3천 명의 인력이 동원되었고 밧줄과 기둥기 역할을 하는 구조물들이 주변에 설치되었어요.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사실 그 작업에는 엄청난 책임감과 위험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작은 실수로 저런 오벨리스크가 땅에 떨어지면 저게 다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년간에 걸친 수고와 노력을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게 하고 말죠. 그래서 그 당시 왕이 완벽한 주의와 집중을 요하는 한 가지를 작업자들에게 명합니다. 그래서 다름 아니라 그 작업을 수행하는 대표 엔지니어, 최고 엔지니어의 아들을 저 오벨리스크 꼭대기에 끈으로 묶어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작업을 수행하게 했던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 작업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함을 생생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맡은 하나님의 비밀은 보통 주의와 노력을 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질서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헌신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헌신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삶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진짜임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죠. 그저 피상적인 헌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 헌신으로는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의 역동성이 살아나지 않아요. 구원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준비될 리가 없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 교회도 변하지 않고 이 시대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도시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표면적인 헌신, 그저 보기에만 좋은 헌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이런 헌신을 통해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힘써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서로 제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제대로 사랑해야 하죠. 늘 져주며 사랑하는 것이에요. 저희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늘 져줘요. 싸움의 원인은 제가 늘 제공하긴 하지만 그래도 져주는 건 늘 저예요. 항복의 의미를 지닌 백기를 내가 먼저 들어야 돼요. 금년에도 싸웠는데 제가 먼저 잘못했다고. 네. 그것이 사랑이죠. 네. 며칠 뒤에는 당신이 이게 잘못했잖아 이렇게 제가 얘기해요. 부모와 자녀들이 제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낌없이 주시지만 자녀들에게 너무 부담을 주지 않아야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틀에 우리 자녀들, 저 청년들 가두어지겠어요? 되지 않죠. 자녀들은 늘 왜 부모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소위 노땅들이 늘상 하는 소리로만 듣지 않아야 합니다. 요즘 애들은 엄청난 부모를 욕하기도 한대요. 제가 지금 설교여서 얘기를 표현을 못하겠어요. 방식은 달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속는 센치고 부모님의 말씀에 한 번은 순종해 보아야 합니다.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관계를 지속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의견과 가치의 충돌이 늘 있어요. 교회는 더 심해요. 직장은 오히려 나아요. 다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직장이니까 교회는 다 돈 내며 다니시니까 더 큰 소리 치시잖아요. 의견과 가치의 충돌이 늘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가늠하기 어려운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 내 목소리를 내고 싶은 거예요. 직장 그러면 자르기라도 하지만 교회는 그럴수록 내 입지가 더 커지니까 내 목소리를 더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협력하고 위에 기도해주는 태도를 늘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서로를 향한 헌신이며 충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복된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위해 투자하고 초청해야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제가 몇 번 이미 썼죠. Invest and invite 해야 합니다. 투자하고 초청하라는 거예요. 제가 금년 내내 봄부터 우는 소쩍새처럼 가을까지 이 내용을 반복할 것입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제가 이 말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자원 영혼을 위해 쓰세요. 제발 꼭꼭 장롱에 묻어두지 말고 써요. 주님이 저를 얼마나 탈탈 트시는지 속으로 정말 기뻐요. 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구체적인 표현이 무엇입니까? 우선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이겠죠. 예배 자리를 잘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헌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확장하면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핑계로 공동체의 예배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괜히 어디 가서 듣고 와서 어디서나 예배 드리면 되지. 담임 목사 설교에 꼭 들어야 되나? 청년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예배가 아니가. 다 예배지. 담임 목사의 철학을 공유하려면 담임 목사가 하는 설교의 자리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빙빙 밖으로 돌지 말고 그 시간에. 예배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린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두 번째 표현은 무엇입니까? 성실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다 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짐을 제대로 지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토시 속으로 대담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우리는 투자해야 되죠. 투자 없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복음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계속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복음 속으로 초청해야 합니다. 교회 예배 자리로 초청해야 하죠. 같이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며 같은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전도회는 그거 하라고 주님이 전도회 이름 붙여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여친목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투자한 100명 중에 한 명만 복음으로 인도해도 이것은 엄청난 열매이죠. 왜냐하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 투자하고 초청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에 둔감해서 제 아내한테 엄청 혼났어요. 당신은 진짜 목사냐?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냐? 제가 번쩍 정신이 들었어요. 교회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뒷전이고. 복음을 위해 투자하고 초청하는 일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곧 이희경 전도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될 버마, 지금의 미얀마에서 온 생애를 바쳐 선교했던 분이 미국 출신의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이죠. 작년에 미얀마 다녀오신 분들은 사전에 공부하면서 그 내용들을 다 대부분 공유했어요. 우리가. 이분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학생 시절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급작스런 친구의 그 비극적인 죽음을 목격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죠. 1812년 결혼식 바로 그 다음 날 인도로 선교사로 아내와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 있던 영국 선교사들과 선교지 조정을 거쳐 그 다음 해에 1813년에 버마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양곤에 들어가 카렌족을 상대로 선교를 시작했죠. 영국과 미얀마의 갈등 속에 감옥에 1년 6개월 같이 기도했고 첫 아내와 딸을 선교의 현장에서 잃기도 했습니다. 그에 관한 이런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스는 18년간 단 한 번의 휴가도 없이 버마의 무더위 아래서 땀을 흘렸습니다. 처음 6년간은 한 명의 회심자도 없었습니다. 고문과 토옥을 견디며 그는 배가 지나갈 때마다 당장 뛰어올라 집에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아내 애니 병이 들어 배로 고향으로 보내야 했을 때 적어도 2년간은 그녀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만약 지구상에서 조용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곳을 발견한다면 앞으로 남은 우리 생애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텐데, 사람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멈추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곧바로 그는 그 일기장에 큰 글자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생은 짧아. 수백만의 버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 나는 지구상에서 버마 사람들의 말로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복음에 대한 헌신을 멈출 수 없다는 고백이었죠. 인생을 걸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1826년 질병과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37의 젊은 나이에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 두 번째 아내 세라 보드만도 건강 문제로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배를 타고 돌아가던 중 배에서 병으로 소천하게 되죠. 1850년 아도니람 선교사 자신도 폐병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돌아가다가 버마에서 얼마 못 간 벵골만에서 하나님 품에 배 안에서 안겨요. 그리고 바다에 수장된 것이죠. 무려 37년간 버마 사람과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헌신했죠. 말 그대로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서수원 인후의 여전도 회원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충성을 요구합니다. 또 다른 말로 거룩한 헌신을 요구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헌신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서로에게 헌신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투자하고 초청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힘써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제가 먼저 가슴으로 듣게 도와주시고 제가 먼저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 주시고 주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에 주님이 보내신 우리 서로에게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충성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